찬송가 34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너의 친구를 삼가 잘 섬기면서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 소금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빛되고 소금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함으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심을 믿음으로 조금 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께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인 분별력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러나 현상을 현상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먼저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일이 있음을 믿고 그 일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일, 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은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이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예수를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병을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고 새 생명을 잉태하여 건강을 원하는 이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분주하게 다니는 이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우리 사업장 위에 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공포감 속에 있는 이때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함께 살든 집을 떠나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56절, 7절, 8절에서 보게 되면 화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도대체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과 이 화해하라라고 하는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58절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법관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길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져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을 열어주었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58절, 59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59절에 보게 되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은 58절, 5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서 나옴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데 그 이유는 세상의 심판이 곧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54절과 5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현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약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힘쓰고 그것을 알아서 화해하는 것, 사랑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4절로 5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겠냐? 너희들이 죄가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나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54절로부터 56절까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4절, 55절 자연현상을 보면서 내일 어떻게 되겠다. 즉 이스라엘에서는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니까 내일 비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가 딱 오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남풍이 불면 내일은 덥겠다 그러면 그대로 더워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은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일의 날씨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더 내적인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삶이 현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만 확 매몰되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어려움은 그냥 잘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의 어려운 현상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묻어냈으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지 않고 좌절과 절망에만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오늘 예를 들은 것처럼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소나기가 올 것이다 말하는 이런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속에서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객관화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의 것이 객관적이고 예수님에 관한 건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서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객관화예요. 계획되어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객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다른 길을 가는 게 그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하자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삶, 육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객관적인 것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주관과 객관이 혼재해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객관화라고 말하는 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되어지는 모든 현상을 보고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하나니아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괜찮다, 어려움이 와도 곧 돌아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니아가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도 외식하는 자의 56절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그런 사람들만 외식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알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비율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외식하는 삶이에요. 이게 오늘 주시는 5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지의 기상, 이건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럴 때 때로는 천지 기상의 분간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을 가는 자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54절, 55절, 56절에 보면 우리가 갖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경험이 또 마치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아온 경험에서 그 경험에 붙들려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은 그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욥과 욥의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욥의 친구들도 그 사실만 놓고 보면 맞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발이나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욥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모든 일에서 과거에 가졌던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 제목에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것처럼 그냥 천지의 기상의 변화,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일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성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고, 그리고 어떤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에 다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심판을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서 그 경험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어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면 우리의 경험으로 얼마든지 퇴치해요. 근데 변종, 신종, 그건 뭐예요?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떠냐면 과거에 대응했던 방식으로 그걸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첨단 과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매번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겸손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는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뭘 분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 신명기에서는 분명 죄를 지으면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이 피부병 악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그가 뭐 잘못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고 욥의 친구는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임했지, 그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가 악하다 선하다에 관계없이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무조건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런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닫혀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즉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여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왜 막혀 있냐면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또 보았던 말씀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하고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늘 요엘서는 사순절에 늘 많이 보는 본문인데 거기에도 보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과 내가 소통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거를 하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죄가 없음,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들이 무언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방법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면 예수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가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외식하는 자는 아닌가. 모든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것이 말로는 부족하다라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립 서비스예요. 실제로 부족하면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그런데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의 부족함은 립서비스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되냐 안 되냐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열매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가 한 말을 그가 지키고 그대로 변화되려고 애쓰면 저 사람은 참 진실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말은 좋은 말을 해요. 기도는 아주 유창한 언어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 기도는 거짓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려고 끊임없이 주님에게 다가서고 묻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하고 아주 밀착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그냥 객관적인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일은 누구에게나 좋고 나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고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생각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게 육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는 다 예수를 따르긴 하지만 외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시대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는 무엇이 옳은 줄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진영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려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상대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그가 진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벗겨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벗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부모가 되신다고,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재판할 때 항상 과부나 고아나 그들을 힘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굳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마지막 재판장 앞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즉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의 출발이 뭐냐면 내가 나를 성찰하고 말씀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길입니다. 우리가 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나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백성들이 이제 세상의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종말 직전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세대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세대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주께로 가까이 가는 자,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사죄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 그 하나님과 화목의 출발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내가 무엇을 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분별하고 그 일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 이 땅에 하나님을 또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현상과 본질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